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말을 그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어릴 때에 많은 고민을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고민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제 좀 수용이 돼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그 질문 앞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이건데, 다윗도 내가 무엇이건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결같아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내가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요, 머리로는 들어요. 그죠? 머리는 듣습니다. 설교도 듣고요. 수련회 가서도 듣고요. 그런데 이 머리로 들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것이 되게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조금 나이 들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질문 가운데 똑같은 답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으로 와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바뀐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또 그 때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까지도 이 믿음이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길을 걷는 것,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도견아 내가 너 구원할게, 진실아 내가 너 구원할게 하고 그냥 그렇게 구원했으면 참 쉬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셔야 됐거든요.
그냥 딱딱딱 걸어가서 그 십자가에 딱 매달려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가기까지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이 이미 구약에 특히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고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와서 이것을 진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기 요청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중보를 하지 못했어요. 졸았어요. 그 한순간도 주님과 그 마음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떠하냐는 거죠. 주님이 나의 기도를 원하실 때에 나는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원하실 때에 나는 정말로 그 주님이 원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돈 10,000원이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 거죠. 지금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없는데 내가 한 달 후에 10,000원 줄게.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 달 후에는 나도 있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는데 막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 좀 도와줘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미안해, 내가 내일 도와줄게. 언제 도와줘요? 내일 도와줄게. 근데 지금 도움은 나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내일은 내가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이 부르실 그때마다 어쩌면은 주님, 제가요 지금 너무 바빠요. 제가 지금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지금 제가 직장 다녀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지금 여행도 가야 되고요, 또 제가 지금 친구의 약속도 있고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좀 기도 좀 해주지. 그 1시간을 깨서 기도를 못하나? 우리는 어쩌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 손가락질을 해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좀 잘 좀 해보지. 손가락질하면서 좀 잘 좀 해보지. 좀 똑바로 해보지. 똑바로 좀 해보지.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에 육체적으로는 이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는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을 아마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또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만큼 나 자신은 떳떳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따라가고 있는가? 누군가 그랬죠. 이 손가락질은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한 가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나는 세 가지의 내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는, 저 사람이 한 가지에,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티눈을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원해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이 기도가 끝나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팔리죠.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신문을 받게 돼요. 밤새 신문을 받습니다. 채찍에 맞아요. 고난을 당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그리고 갈기갈기 찢깁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자색의 옷을 예수님에게 입혀요. 자색의 옷은 군인들이 뒤에 있는 망토와 같은 거죠.
이것은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색은 충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예수님에게 이 자색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너는 결국 뭐예요? 로마 황제의 신하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씌우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죠. 네가 황제와 같은 자냐? 근데 너의 머리에 씌어져 있는 것은 금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입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 침을 뱉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는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에 그 손에 입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에이 더러운 놈하고 에채 하고 뱉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황제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의 모습을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나서 무릎을 꿇게 하고 무릎으로 총독의 관절을 돌로 되어진 그 길들을 무릎으로 기어서 들어가게 해요. 무릎으로 기어서. 이것은 그냥 머리를 숙여서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서 그 길을 기게 하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은 끌려가서 그 로마의 병사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조롱당하시고 또 핍박을 당하시고 인간의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사실은 거기에서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벌거벗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을 때에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당할 수 있는 모든 순환과 고초를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초를 당하시고 난 후에 자색의 망토를 벗고 다시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을 입혀서 이제 이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 이집트의 서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리비아라고 얘기를 하죠. 리비아라고 하는 곳인데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유대 땅까지 왔느냐라고 할 때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떠나가 있던 사람들. 거기에도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였지만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었던 핍박에 의해서 혹은 이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일생의 꿈인 성지 순례를 온 거죠. 성지 순례를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가슴이 들떴겠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얘기했던 하나님, 그들에게서의 하나님은요 전부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신앙 공동체는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은혜예요. 은혜고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간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죠.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에 오늘 그 앞에 어떤 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막 웅성웅성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월절이니까 뭔가 이 이스라엘에서 축제하는구나. 야, 역시 이스라엘은 다르구나. 내가 있는 리비아에서는 유월절 되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역시 이스라엘은 다르구나, 예루살렘은 다르구나 하고 그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갔어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주인공은 확 삐집고 들어, 특히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삐집고 들어서 그 앞에 딱 서죠.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만 나오지만 그 영화상에서는 아마 이 구절을 가지고 혼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가족이 함께 오는데 아마 여자는 오지 못했고 이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것이다 해서 영화에서는 아들들과 함께 있어요.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길을 삐죽고 들어와서 딱 서 있는 거죠. 그때에 그들에게 비춰진 장면은 처참한 한 사람의 죄인이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사람. 그래서 영화상에서 이 구린의 시몬의 표정은 뭐였냐면은 그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냉담했어요. 그리고 되게 무표정하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싸늘한. 저 사람은 뭔 죄를 졌지? 이런 싸늘한 눈빛. 근데 예수님이 그 구린의 시몬 앞에서 쓰러지세요. 구린의 시몬 앞에서 예수님이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질 못하세요. 그때에 이들이 채찍을 때리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칠 힘이 있질 않아요. 그때 로마 병장들이 그 앞에 있는 구린의 시몬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요. 하지만 시몬은 거부해요.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근데 이 로마 병사는 타협하잖아요. 나와! 해서 그가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의 무게가 13kg에서 한 15kg 정도 된답니다. 그 십자가를 져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영화상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서 구린의 시몬의 표정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무심하게 그 죄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 냉담한 시선.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길 동안에 이 구린의 시몬의 표정이 변해요. 구린의 시몬의 표정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영적 교감이 그 안에서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그의 표정이 변하면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섰을 때에 그때에 이 구린의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같은 표정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린의 시몬은 성경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짓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다. 물론 맞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축복의 첫 열매가 이 구린의 시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어젯밤 오늘 새벽 계속 이 장면을 계속 되뇌었어요. 왜 구린의 시몬이었을까? 왜 구린의 시몬이었을까? 이 질문을 할 때에 저에게 찾아왔던 또 하나의 질문이 뭐였냐면, 왜 황성진이었을까? 왜 황성진이었을까? 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왜 황성진이었을까? 마치 왜 구레네 시몬이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저에게는 왜 황성진이었을까? 왜 김덕연의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게 왜 김덕연이었을까? 너희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김덕연이가 그 집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으로 예수님이 택하셨을까? 왜 최대현일까?
묵뚝하고 말도 없는데 왜 하필 제디언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왜 송현주였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송현주를 택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쿠레네 시몬, 그냥 기분 좋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쿠레네 시몬, 시몬이라는 말 자체가 순종과 충성과 은혜롭고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는 그 이름에서부터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쿠레네 시몬이 왜 하필이면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있는 그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졌을까? 왜 하필 쿠레네 시몬이었을까? 이 질문 앞에 저는 오늘 저를 보고 또 오늘 여러분들을 보길 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였을까? 왜 하필이면 나였을까?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들을 이 부분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워 오라가는 이 말들의 어원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몬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의 그 사랑의 첫 열매가 바로 이 쿠레네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첫 열매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첫 열매가 황성진이듯 김덕연의 집의 첫 열매가 김덕연이 되고, 송현주의 집의 첫 열매가 송현주가 되고, 이다비의 집의 첫 열매가 이다비가 되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까지 우리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쿠레네 시몬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질문에 왜 하필 나를, 이 질문에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이 이 쿠레네 시몬을 택하셨듯 나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한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 여러분들 성경을 잠깐 넘겨보면 14장 보세요. 14장 50절과 51절에 52절에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시몬을 택하셨는지가 또 나와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이 가슴을 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다녔는데 그 전날 밤 예수님과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이 떡을 떼시면서 그러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그 제자들에게 떼어줄 만큼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길에서 성경에 뭐래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쫓았는데 이불을 두르고 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췄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았어요. 너 누구야 하고 옷을 벗기는데 이 사람이 옷을 벗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사람들이 혹시 나를 알아볼까? 이 마가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마가를 오늘 자기가 자기 성경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썼어요. 이거 마가복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는 이 본문을 누구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망가서 숨어서 지켜본 거예요. 앞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숨어서 지켜본 거예요. 숨어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고 가요. 쓰러졌어요. 구련의 시몬 앞에 쓰러졌어요. 그때에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치고 그 길을 가요. 그때의 마가의 마음에 찾아왔던 마음, 내가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두려웠어요. 창피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누구보다도 이 본문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써도 되잖아요. 안 써도 되는데 자신이 이 모습을 써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그걸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사실은 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마가를 바라보면서 마가가 이 책을 쓸 때 얼마나 자신이 초라했을까, 얼마나 작아졌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본문을 그대로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를 마가는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결코 우연이라 생각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이 또 하나 있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전날 밤에 예수님 잡혀가는 곳에 쫓아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벽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바보 같고 또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지를 깨닫고 부끄러워 창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돌이켜보죠. 역시 내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야, 게바가 아니야. 나는 그냥 시몬이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다시 옛 모습과 같이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길에 베드로도 그것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가다 쓰러져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마가랑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포기하세요. 예수님 그냥 힘들다고 하세요. 예수님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뭔가 그 안에서 말을 했겠죠. 또 때로는 넘어졌을 때 예수님 일어나세요.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구린의 시몬 앞에 쓰러졌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이 베드로도 그 예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나서지를 못하고 그냥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그 마음. 근데 그때에 그 앞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쳐요. 묻겠죠. 베드로가 저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 십자가 진 저 사람이 누구야? 할 때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야. 그의 이름은 시몬이야. 그때 베드로에게 찾았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시몬인데, 내가 그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시몬을 예수님을 위해서 붙여주셨다. 이 베드로의 마음에 찾아오는 마음, 아마 그래서 저는요, 베드로가 더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길까지 동행하시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에 지지 못하고, 그때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하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십자가도 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지도 못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 말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미처 다 짊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때의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면류관과 같아요. 그것이 다른 삶에게 옮겨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가 옮겨졌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워지게 돼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지금까지 멈춰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예요. 내가 지지 않는다 해서 십자가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 해서 십자가가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지 아니하여도
십자가는 누군가가 지게 돼요.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누군가가 예수님이 맺혀지는 열매가 나와요. 아멘.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이 여겨요. 그러니까 시몬이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영적인 어머니를 여깁니다. 오늘 나오는 알렉산더 루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들이 있었던 이 구레네에는요, 복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고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레네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쳐야 될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쳐야 될 십자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웁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어요. 그것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베드로와 이 마가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얼마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세요. 한국교회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교회가, 또 신앙이, 성도가,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있어요. 또다시 예수님은 오늘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마가와 같이 비겁하게 숨어서 구경하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장면과 연결시킨 장면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부르세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다시 예수님 옆에 나아가는 마가의 모습을 봐요. 마가는 성경에서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저 같았으면 맨 마지막에 쓸 것 같아. 근데 마가는 제일 먼저 썼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기록하고 싶었는지 알아요? 자신의 비겁함.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비겁했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을 하고,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이 마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붙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그 성찬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오늘 준비하신 떡과 잔을 여러분 앞에 가져가세요. 이 앞에도 가져가세요.
예수님의 떡과자는 오늘 우리가 넣어진 것처럼 이렇게 예쁘고 화려하진 않았죠. 하지만 오늘 좀 이렇게 좀 꾸미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 떡과자를 초라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 앞에 그 십자가가 누워졌을 때에 과연 나는 구린의 시몬이 될지, 마가가 될지, 베드로가 될지. 사실은 우리는 자신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내가 구린의 시몬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에요. 어쩌면 저에게 이 구린의 시몬이 지었던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는 저에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개척이었어요. 개척이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셀을 개척하는 여러분의 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내가 구린의 시몬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구린의 시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때로는 억지로 질 것처럼 부담이 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우리가 오늘 이 구린의 시몬을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린의 시몬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우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진 길이 될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는 비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도 비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도 비겁할 때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비겁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마가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느 순간 내가 베드로와 같이, 마가와 같이 때로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비겁하게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저는 오늘 성찬식이 그런 베드로와 마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셨거든요. 또 그날은 구운 떡이었어요. 근데 그 떡을 떼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떡을 드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 떡을 드셨어요. 그때 많은 제자들은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자신들이 부끄럽고 창피했던, 그리고 마치 오늘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 밤, 죽으시던 그 전날 밤에 함께 식탁을 나누었던 그 모습과 같이 여겨졌을 거예요. 그때를 이들은 다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함께 이 떡을 좀 뗍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떡을 드세요. 그리고 떡을 여러분들이 한번 반으로 이렇게 떼보세요. 반으로 떡을 떼고 그냥 이 떡을 떼세요.
여러분 떡을 이렇게 반 나누세요. 그리고 이 떡을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 떡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살을 내어주시며 그 피를 내어주시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을 붙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 떡을 붙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지 먹고 즐기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베드로와 마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겁해하고 작아지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나요? 우리가 오늘 이 떡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떡이 나의 살이 되게 하십시오. 이 떡이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의 떡을 붙드는 자들마다 오늘 그 영생을 꿈꾸길 원합니다. 그 소망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러워 창피하여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비겁하여 숨어버린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주신 생명의 떡이 나의 영원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의 왕 예수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떡을 떼서 여러분의 이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살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 창피하여 숨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이 떡을 떼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들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마고와 같이, 때론 베드로와 같이 도망할 때도, 부인할 때도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늘 내 안에 고백이 되게 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떡을 나누는 나의 삶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떡을 드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던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리심이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보혈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골고다 언덕은 로마에게 대항하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던 무덤이었어요. 죽은 시체들을 던져놓는 곳이었어요. 영화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곳에 수많은 시체들이 썩어가는 모습들이 영화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오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주시는 것이 저주였고 그 처형의 장소가 그의 끝이라 했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죄를 담당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곳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골고다는 더 이상 저주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골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예수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그곳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어져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골고다 언덕은 사람들이 수많이 죽었던 저주의 그 공동묘지가 되어서 버려진 땅이 아니라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잔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은 이 잔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상함과 상처와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바라볼 때에 그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 보혈이 적용되어지길 원해요. 아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칠 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 십자가에 묻어있던 예수님의 땀방울과 예수님의 핏방울이 그에게 전해져서 그가 그 십자가에 800m밖에 되지 않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였던 자가, 예수를 죄인으로 바라봤던 자가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의 보혈을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초기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베드로와 마가에게도 주님은 이 잔을 나누셨어요. 오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의 잔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고, 다시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땀과 예수님의 피가 맺혀진 그 십자가를 쥐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베드로와 마가에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잔을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이 잔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땅이 함께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이 보혈과 예수님의 땀이 그 가운데 맺혀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언덕으로 오를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 골고다를 오르는 동안에 능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잔을 드십시다. 그리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보혈이 닿는 곳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하게 도망갔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땀방울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예수님의 천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 주의 천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천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예수의 보혈로 상함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지어다. 죽음 하나는 떠나갈지어다. 그곳에 생기야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
함께 이 시간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다시 이 보혈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하나님의 그 첫 열매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 나의 학교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첫 열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를 인하여서 이 보혈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신을 마실 때에 예수의 보혈이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또 다시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질문이 오늘 동일하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예수님이 그날 베드로를 시몬이라 불렀는지 오늘에서야 이것을 깨달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에 네가 있었어야 되는데, 나의 십자가 옆에 네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네가 없어. 다른 시몬이 그 십자가를 졌지 않니? 그때는 네가 많이 무서웠지. 네가 많이 힘들었지. 괜찮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시몬아, 이제는 내 십자가를 네가 지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는 네가 많이 힘들었지? 그때는 네가 많이 어려웠지? 그때는 너가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야. 근데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네가 지을 수 있겠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좀 회개하십시다. 주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자리에 이것을 쥐지 못한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에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부르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한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주시키셨네.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눈보는 십자가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하나님 주의 보혈 내 죄를 사했네. 내 눈보네 십자가의 영광.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눈보네 십자가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주의 보혈 내 죄를 사했네. 내 눈보네 십자가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은 내 눈을 열어 나의 수치를 보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나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사단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과 시체를 보게 하지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그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주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주의 보혈 내 죄를 사했네 내 눈 보내 십자가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주의 보혈 내 죄를 사했네 내 눈 보내 십자가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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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주의 보혈 내 죄를 사했네 내 눈 보내 십자가의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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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주의 보혈 내 죄를 사했네 내 눈 보내 십자가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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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주의 보혈 내 죄를 사했네 내 눈 보내 십자가의 영광 가슴에 손 얹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주의 보혈 내 죄를 사했네 내 눈 보내 십자가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주의 보혈 죄를 사했네 내 눈 보내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마가같이 두려워 도망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 타협하며 비겁하게 부인하고 숨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구련의 시몬과 같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며 투정하고 불만과 불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숨어버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망가버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놓여있는 나를 뭐라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며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제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눈을 들어 주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더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더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부르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시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길이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사함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주의 보혈 내 죄를 사했네. 내는 보내 십자가의 영광.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